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왜 웃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웃는 모습으로 있는 회중들이 많지가 않은데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좋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찬양하실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할 건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왕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영원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는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그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할렐루야. 영원한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 따라 거리마다 말씀 따라 주님의 따르.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거리마다 말씀 따라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거리마다 말씀 따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거리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내가 나를 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는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원사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아멘. 함께 선포합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모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이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며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으십니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생명을 살리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며 보라. 주의 말씀을 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며 보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그 선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여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왕이 되신 주님,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며 그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응답하시는 주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주 그 믿음이 그 선하신 주의 선하심을 주의 신실하심을 주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믿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신체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주의 역사하여 주셨고 믿음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귀한 지체들 불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민열 선교사님의 입술을 주님 주관하셔서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선포하시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각각의 심령들 가운데 새겨져 100배 10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을 때 승리하게 됩니다 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을 때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승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이겼다. 버닝썬. 해냈다. 네, 연예인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는 정말로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의 승리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서 나오는 승리는 경쟁한 상대를 이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경쟁을 한두 번만 할까요? 아니요, 계속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에 다니시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경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취업을 생각해서도 내 스펙을 쌓기 위해 경쟁하기 위해 계속 열심히 자격증도 따고 여러 개발들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이런 교육도 받았지만 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랑 말싸움을 해도 절대 안 지려고 아마 열심히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승리라는 단어가 우리 삶 가운데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승리하고 싶고 내가 이기고 싶은 것들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조용해질 수가 있나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래서 결국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 같이 계속해서 보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때 승리하게 됐는지를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BC 605년부터 562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배경입니다. 그 나라는 당대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 이라크라는 땅을 지금 세계지도 다들 머릿속에 있으시죠? 이라크를 중심으로 시리아, 그리고 위에는 터키, 이것보다도 그 밑에 있는 레바논까지도 다 이미 이 바벨론의 땅이었고, 이 밑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이집트 땅까지도 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여러 땅들이 다 바벨론의 땅이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땅덩이만 봐도 정말 강한 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들의 또 과학력이나 기술력을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벌써 사용해서 BC 600년 시대 때 사용해서 계산을 했고요. 60분 체계를 이미 사용하고 있던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의 옥상에 옥상 정원을 만들어서 그곳에 물들이 흐르게 해서 식물이 자라게 하는 옥상 정원까지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하자면 최초로 하수도를 개발해서 하수도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성벽을 좀 소개하면 3중으로 된 성벽이 수도에 있었는데 그 성벽 하나하나의 넓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가장 내성이라고 하면, 내성에 있는 성벽이라고 하면 가장 강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 성벽의 길이가 말 8마리가 한 번에 뛰어다녀도 될 만큼 강력한 성벽이었습니다. 말 8마리가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여기 정도 되는 넓이보다는 더 넓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이란 땅은 굉장히 강력하고 전쟁도 잘했고 문화력도 좋았고 모든 것들이 강력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과 남유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정확했습니다. 남유다가 지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가 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까지 뺏겨버리고요. 2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남유다에 있는 귀족,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왕족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들이 이 포로로 잡아간 이유는 자신의 나라에 좋은 종으로 쓰기 위해서 잡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잡혀갔던 한 청년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승리에 대해서 나누자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이미도 싸우기도 전에 이미 진 것 같은 이 다니엘. 그런데 이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8절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네, 아멘.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입니다. 다니엘은 애초부터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꾸준히 해주셨고,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그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예절들, 그리고 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들을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3절에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신분적인 자리도 좀 높아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의 습관들을 잘 배웠을 것입니다. 어릴 때 잘 받은 교육들은 습관으로 잘 자리 잡았습니다. 다니엘 말씀 후반절에 보면, 나중에 다른 장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있던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모태신앙인 친구들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여러 언어들이나 하는 활동들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아마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항상 우리가 하는 기도나 여러 것들이 아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쪽의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자신들의 이런 재능들을, 음악적인 재능이면 음악적인 재능들을 갈고 닦으면서 어릴 때부터 많이 훈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체형이 바뀌기도 하고 연습 량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니엘이 당연히 그러면 모태신앙이어서 히브리인이어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했다고 모두가 다니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중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 있었던 친구들 한번 이렇게 쓱 볼까요? 과연 그들은 다니엘처럼 잘 지키고 살까요? 죄송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또는 우리 DFC에서 봐도 모태신앙이었던 친구들이 대학교에 와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과 멀어지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행동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이 잘 자리 잡혀 있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DFC로 생각하면 DTC 교육을 받았다고 또는 돌아올 예비가지장 훈련을 받는다고 내가 다니엘처럼 잘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다니엘이 확신에 찬 행동과 이 바벨론 왕이 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상반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확신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절에 바벨론에서는 군인들에게도 돼지고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를 주었었고, 그래서 이 종이었던 다니엘에게도 그 돼지고기가 아마 식사로 나왔을 것입니다. 레위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금지하신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돼지입니다. 왜 그 돼지를 먹을 수 없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도 분명히 의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예비가장 훈련을 안 가고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술을 어떻게든 먹어볼까 싶어서 말씀에서 술에 관련된 말씀들을 좀 찾아보고 하지는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옛날 말씀이야. 너무 구식이야. 요즘의 시대와는 너무 맞지 않아서 내가 이것을 지금 적용해서 살기는 좀 어려워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최송윤 선교사님께서 많이 하셨던 예지만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조지폐 감별사는 위조지폐를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지,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지 찾지 않습니다. 진짜 지폐만 봐서, 그러니까 진짜 원본 지폐만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사이에 가짜를 하나 쓱 넣어주면 다름을 느끼게 되고 다른 걸 찾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나 여러 가지 배운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로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말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 간수들의 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해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8절 후반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그리고 11절에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왕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채소, 물, 포도주만 먹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다니엘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관점보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무교육만 잘 받으면, 이 3년의 시간만 잘 버티면 왕의 신하로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최고의 나라, 가장 강력했던 나라에서 안정적인 일꾼이 될 수 있었고 직장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릴 그런 돼지고기나 자신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될. 아멘. 환관장은 왕의 곁에서 일하던 내시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왕,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하가 있을까요? 바로 그 왕의 명령에 거부했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환관장은 자신의 생활터전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내 주 왕을 두려워해. 환관장의 눈앞에 있는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매우 큰 놀라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지금은 포로가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으로 당당히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또는 DFC가 좋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는 좀 전하기는 어렵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고 했는데 선포라는 것은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안 보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그곳에 조혜련 집사님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처음 선포는
아주 작은 선포가 나왔지만 그 선포함을 통해 하나님이 큰 믿음을 또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선포가 지금부터 세상에 나가서 막 선포하고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작은 선포라도 시작하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다른 가치나 세상의 권세에 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말씀을 믿어 선포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국 다니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선포한 대로 채소, 물, 포도주 이 세 개만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선포했고 살아가게 되는 이 삶은 결국 증명의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그 결과로 상태가 나쁘거나 힘이 없으면 결국 비난당하고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던 그의 결심과 선포가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이름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네, 다니엘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은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세상 가운데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린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니엘의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포로에서 벗어났나요? 아니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갔나요? 그럼 이제 이 포로로서의 기간이 끝나서 자신의 나라의 문화만 배우면 될까요? 아닙니다. 3년이라는 훈련 똑같이 받게 되고요. 그들과 함께 그 교육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자신의 이름까지 바뀌어지면서 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처음 승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의 경쟁에서 이긴 것. 다니엘의 삶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는 지금 다니엘이 포로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의 승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사를 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서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해서 한 결과가 채소 먹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그 결과가 우습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여기서 맞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목숨을 걸어 선포한 승리의 결과가 채소를 먹는 것인가? 우린 하나님의 음식을 먹게 된 일에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2절과 9절 또는 15절 16절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가 포로가 된 것까지도 예레미야 말씀 2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 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이 예레미야 말씀은 저희가 아마 한 달 전쯤에 같이 큐티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유다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민족은 바벨론에게 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시대 때 가장 강력하다고 얘기했고 가장 강력해 보였던 그 바벨론의 문화와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승리했습니다. 이 일은 그 바벨론의 왕의 힘과 능력과 지식이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한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우리가 읽었던 15, 16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욱 건강하여지고 더욱 보암직해졌습니다. 결국 이 뒤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보여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식과 지혜까지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 승리는 결국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을 선포했을 때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벨론이 통치하는 곳에 포로로 있던 다니엘, 그리고 세상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 방법이 참 좋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서 급속도로 변해가고 많은 것들을 쌓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변해가고 빠르게 바뀌어가는 그 세상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더 큰 힘이 있고 진짜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승리 공식은 다니엘의 시대와 비교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승리 공식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 공식을 알았으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제 그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소식들은 작든 크든 결국 쌓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좋은 간증의 도구, 전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일한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가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어떤 것보다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 분임을 우리 모든 DFC체들이 나타내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